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명초해요 공부하시겠습니다. 교재 살펴보도록 하죠. 166페이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떠나 보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가 따로 없다 그렇습니다. 보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을 뜻하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떠올립니다. 위대한 성인을 떠올립니다만은 이 대승에서는 부처님을 인격화된 부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그 본성품으로서의 그 깨달음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번뇌와 악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성취하신 그 밝고 청정하고 또 일체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사람 마음속에 갖추어진 그 보리심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밖에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부처님만이 아니라 사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마음의 부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떠나서 보리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떠난 부처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참 갖가지로 분별하고 또 욕망을 일으키고 또 가진 갈등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가? 대승불교의 특징은 부처님을 밖에서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을 마음 밖에서 찾아가지고 마음 밖에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을 숭상하고 공경하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를 찾고 있는 자신의 마음에 부처가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무슨 안과 밖이 있느냐 그렇습니다만 사실 마음에는 안과 밖이 없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부처를 찾으라고 할 때 아니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생들이 자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대상을 통해서 찾는다든가 또 외부의 어떤 그 모습이나 음성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중생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마음에는 안도 없고 밖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 자체에서 부처를 깨닫는 것이지 안팎의 개념으로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이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보리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래부터 보리심이 완성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완성체가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불법의 견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보리심을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성, 부처의 성품.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 이런 뜻인데, 대개 중생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 중생
중생에게 부처가 있다 그러면 그 부처를 완성으로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완성체가 우리들을 미완성으로서의 우리 중생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완성체로서의 부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찾아보려고 하면 사실 없어요.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무엇과 같을까? 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봄이 돼 가지고요. 밖에 나무들이 지금 잎을 잎을 돋게 하기 위해서 아마 뿌리가 부단한 그 노력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잎이 돋으면 잠시 후에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때 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실 나무 속에는 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잎에도 꽃이 존재하지 않고 줄기 속에도 꽃이 존재하지 않고 뿌리 속에도 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목련이 피었다고 했을 때 그 목련꽃을 나무 속에서 찾으려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에서 꽃이 피지만 나무 속에는 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에서 볼 땐 찾을 수는 없으나 나무가 시기가 도래하면 봄이 오고 햇빛이 따뜻해지고 비가 내리고 땅에 거름이 풍부하게 되면 그것을 빨아들여서 나무에서 자동적으로 꽃이 핍니다. 나무 속에 꽃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할까? 연기법입니다.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의 측면에서 볼 땐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이제 박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박수를 들어서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 박수라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이냐? 아주 없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뤄하면 소리가 나요. 그러나 또 본래 있는 것이냐?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손바닥이라고 하는 이 내려치는 인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성이에요. 인연을 갖추게 되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즉 인연이 갖춰질 때에 부처가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도 인연성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있다는 말에 치우쳐가지고 불성을 완성체로다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불교의 교법과 어긋나는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속에 본래 금덩어리가 갖추어져 있듯이 이 번뇌 망상 속에 그게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그 불성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것을 꺼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왕 그 방송 같은데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생의 마음이 본래 부자인데 밖으로 찾지 말고 안에서 꺼냈어라 그러는데 그건 말만 존재하지 어떻게 꺼냈습니까? 꺼냈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성이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성은 수행하지 않으면 불성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연에 따라서 전환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본래 완성체로서의 부처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리심이란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없는 걸 어디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음이라는 것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박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쳤을 때 이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있을 수 있는 것을 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예, 존재할 수 있도록 연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유무를 떠났습니다. 불성론이라는 논서에 보면 불성은 유무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디 그 부분이겠습니까? 세상 만법이 전부 유무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이 갖춰지면 나타나고 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연을 따라 존재하므로 유무의 어떤 견해를 벗어나 있다 이 뜻입니다. 다만 유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망상경계에 의해서 그렇게 유무를 가를 뿐이지 연기의 제법상에서는 바로 유무의 개념은 중생들의 견해를 따를 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리심은 문자를 벗어나 있으며 보리가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중생이니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보살이 보리심을 닦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리가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중생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음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마음이 그대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연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생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행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예.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성 쪽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악을 짓게 되면은 중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그대로 부처이면서 그대로 중생이다. 마음을 떠난 중생과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떠나서 보리가 없으니 어디에서 구하겠으며 보리를 떠나서 마음이 없으니 어디에서 열겠는가? 이 말씀은 마음을 떠나서는 보리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깨달음이 곧 중생의 마음과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아주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능히 익숙하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 단원은 범부와 성인이 같은 이유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같은 이유는 범부는 중생이고 성인은 부처죠. 방금 설명했던 마음을 떠나 보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음, 망념이 있으면 중생이고 망념이 없으면 부처인데 어째서 범부와 성인이 같다고 한가? 망념이 있으면 중생이고 망념이 없으면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망념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째서 망념이 존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번뇌가 존재하는 그 중생과 번뇌를 여인 부처님을 어때서 같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망상이 남아있으면 중생이고 망상을 완전히 여의면 부처님인데 어떻게 망상을 가지고 있는 중생과 망상을 여인 부처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한다 이 말이죠. 중생이 망념을 일으켜 그 망념이 본래 망념이 없어 부처님의 무념과 평등한 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유념에 떨어지지만 부처님은 무념을 얻어 망념이 본래 없는 줄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망념이 뭐냐? 망념이 뭐냐면 이 망념 자체가 바로 무념이라는 것이죠. 망념 자체가 무념이라는 것입니다.
무념이 뭐가 있습니까? 망념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그래요. 이 선의 용어입니다. 선가의 용어인데 이 무념이라는 게 뭐냐? 이 무념을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육조희능대사입니다. 육조희능은 무념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무념. 이때 무념이라는 건 없을 무자, 생각념자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글자대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음의 경지가 바로 육조희능이 가리키는 그 경지. 육조희능 스님은 무념의 경지를 부처님의 대각으로 봤어요. 네. 그 영향을 쭉 받아가지고 성철 큰 스님 같으신 분도 대무심지 혹은 무념이 바로 그 부처의 경지라. 그래서 견성을 하게 되면 무념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했다든가 그 무념이 곧 바로 부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어요. 성철 스님도. 그런데 여기서 무념이라는 말이 없을 무자 생각념자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부처의 경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잠깐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무념이란 무슨 뜻인가? 망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망념이 없다. 네. 다시 말하면 번뇌가 없는 마음을 무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념이란 무엇일까요? 예.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 속에 바로 어리석음이 없다고 말하겠죠.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죠. 뭐 쓸데없는 생각이라든가 뭐 탐진치 이전에 번뇌라는 게 뭐냐면 마음을 깨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마음에 미혹해서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망념이라고 합니다. 네. 망념이라고 한다면 중생은 전부 다 망념에 전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건 전부 망념이죠. 왜? 마음이 뭔지를 깨치지 못했습니까? 념, 그 생각의 그 성품을 깨치지 못했거든요. 생각의 성품을 깨치지 못했어요. 깨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곧 망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망념을 깨치게 되면 바로 뭐가 돼요? 망념을 깨치게 되면 무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망념과 무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망념이라는 것을 없애가지고 무념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망념을 없애가지고 무념이 되는 게 아니라, 망념이 그대로 무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때 망념이라는 것이 뭐냐? 망념이라는 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망념은 일어나는 마음인데, 무념은 뭐냐면 없을 무자니까, 일어난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지금 번뇌로서의 망념이 일어나요. 뭐 밥 생각, 집 생각, 무슨 돈 생각, 친구 생각,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뭐 갖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말이죠. 격발하고도 하고 이런 갖가지 중생의 마음 살림살이가 유념 아닙니까? 망념, 유념. 망념, 유념인데 이것 자체가 본래 일어나지 않았다. 망념 불생이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망념을 일으켰는데 그 망념이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 한번 여러분들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망념이 일어난 게 아니다. 그게 곧 무념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안 일으켜가지고 망념을 안 일으켜서 무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망념을 안 일으켜서 무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망념이 본래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망념 그대로가 청정해져서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중생이 일으키는 모든 의식 활동을 제해버리고 의식이 끊어진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으키는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달으면 일으키는 마음 모두가 부처님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평상심 시도라고 하는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평상심이 그대로 돈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평상심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마음입니다. 예, 안입이설신의로서 색성량 미촉법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갖가지를 일으키는 마음 자체가 그대로 뭐다? 그대로 도라는 거예요. 도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부처님 경지라는 뜻입니다. 이 대승법의 특징은 이것을 제해놓고 저것을 취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는 불이법이 됩니다. 둘이 아닌 법이 돼요. 평등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승법은 인간의 의식 활동을 그대로 인정해 놓고 다만 그 일어나는 의식의 본성을 깨달으면 아무리 일으켰어도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깨치지 못하고 쓰게 되면 하루 종일 일으킨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미혹 속에 잠겨서 삼계를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묘법이 아닐 수 없죠. 때문에 대승법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느냐 깨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생과 부처의 갈림길을 나눕니다. 부처와 중생의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치기 이전에 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마음을 깨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깨치게 되면은 바로 마음 자체가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이 청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모든 악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까지도 지극히 부처님의 행과 부합된 행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거죠. 마음을 깨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성찰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가 마음을 항상 성찰하면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자신이 일으킨 마음이 이것이 불생임을 알게 됩니다. 일으켰지만 일으킨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공부를 통해서 일어난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가 되면 일상생활이 그대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로 전환이 돼가지고 중생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부처님의 정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대승법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교재를 볼까요? 네, 요거 다시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생이 망념을 일으켜 그 망념의 본래 망념이 없어 부처님의 무념과 평등한 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유념에 떨어졌다면, 유념에 일으킨 생각이 진짜 실제 하는 줄 알고 유념을 유념으로 본다는 얘기야. 자, 일으킨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분별로만 본다. 그러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이 그대로 분별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연기법을 우리가 끌어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대면 수업을 할 때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던 가르침이 있죠. 연기는 무기인이라 그랬습니다. 연기는 무기입니다. 자, 인연으로 일어났다는 말은 본래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환과 같고 꿈과 같습니다. 이것저것 남의 거 빌려가지고 모든 것을 남의 거 빌려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겼거나 나타난 것은 그것이 진실성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지만 전부 다른 것들을 빌려다가 전부 나타났기 때문에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난 게 아닙니다. 낫다 하지만 중생의 분별로서 낫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질로서는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이지만 불생이고 기지만 불기입니다.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생겨났지만 생겨나지 않았다. 그것을 마음에다 적용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마음이 연기성이기 때문에 마음 또한 일어나지 않았다. 망념이 하루 종일 일어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망념은 일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중생이 망념 속에 사는 중생이 그대로 망념 없음의 경계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중생이 그대로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 중생의 삶과 부처의 삶이 같다. 다만 깨닫고 깨치지 못하고의 차별이 있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별은 어디 있는가? 이 명초에서는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부처와 중생의 속성이 갈릴 뿐이다. 중생은 비록 현재 망념 속에 있지만 부처님은 그 망념이 그대로 무념인 줄 아신다. 이렇다면 부처님의 무념과 중생의 무념은 그 뜻이 같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중생과 어째서 부처가 동일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중생은 망념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망념이 공하다는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망념이 연기성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망념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루어 흡사 차별이 있는 듯 하지만 만약 망념이 공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다면 망념이 연기돼 가지고 망념이 본래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유가 곧 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뜻입니다. 있다고 여겨지는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망념이 본래 공성으로 불기라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뜻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고락의 경계에 대해서 칩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괴롭고 즐거운 고락, 뭐 행복하고 불행한, 좋고 나쁜 경계에 내가 칩수 그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고락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고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결과는 그렇죠. 마음을 아무리 깨달았는데 고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중생의 마음이 보리이고 망념이 본래 무념이라고 아무리 깨달았어도 내가 고락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요리 강습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배고플 때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념은 무엇과 통하느냐? 고락을 벗어나게 된다. 이 지긋지긋한 중생의 어떤 이런 경계로부터 벗어나 참으로 청정하고 해탈 경계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인가? 경계가 망념에서 생기기 때문이니 마음이 공하면 경계가 어찌 있겠는가? 자, 경계라고 하는 것이 뭐죠? 자, 선악경계, 고락경계입니다. 선하고 악하고 괴롭고 즐거운 경계가 모두가 다 어디서 생긴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생기는 것이니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경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락도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계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마음의 경계를 우리가 떨쳐버릴 것 같으면 고락의 경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경에서 이것이 허공꽃인 줄 알면 생사유전이 없어지고 저 생사를 받는 몸과 마음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네, 허공꽃이라는 건 아무리 일어나도 사실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허공꽃이 그대로 뭡니까? 허공꽃이 그대로 허공입니다. 왜? 허공꽃은 중생이 눈병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허공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망념과 중생의 번뇌는 하루 종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본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늘 수순하게 지니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늘 살펴서 그 경계에 속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부의 첫걸음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